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의 요약이고 서론이고 압축본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의 삶과 어리석은 인생의 두 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있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했느냐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전체는 이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은 우리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개개인에게 묻는 것이죠. 나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인생의 삶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의 삶과 어리석은 인생의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떠나게 되고 하란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가뭄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문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하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려가면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당신을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바로 왕에게 이 아브라함 가문 가운데 큰 재물을 내려주게 됩니다. 사라 덕분에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었는데 그걸 화를 변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 주셔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가나안에 올라올 때는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롯도 부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창세기 13장 2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네게브라고 브엘세바 밑지역의 광야 지역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베델 지역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베델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는데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짐승들이 많아져서 이 목초지를 두고 자꾸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별로 없을 때는, 재산이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게 재산이 많이 생기고 소유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서로 목자들이 밭을 두고 풀밭을 두고 물을 두고 이렇게 다투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까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서 이렇게 대책을 협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지금 있는 풀이나 이런 양식에 비해 너무 많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풀이 작으니까, 협소하니까 우리 서로 분가하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면서 좋은 땅 선택권을, 우선 선택권을 롯에게, 조카 롯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이렇게 양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내 일이 되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아브라함의 이 참 포용력과 배포를 볼 수 있는 멋진 장면 중에 하나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 조카이고 삼촌 아닙니까? 어르신이잖아요. 아버지 뻘이잖아요. 레벨이. 그렇다면은 롯 입장에서는 무슨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목자들이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참 너무 송구하고 죄송했는데 제가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분가하는 마당에 삼촌께서 먼저 좋은 곳을 택해서 가시고 그러면 제가 그 뒤에 따라가도록 다른 곳으로 이렇게 선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예의적이고 기본적인 태도 같은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곳을 택해 가라라고 말할 때에 롯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인데 한번 롯의 모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바로 이 베델이 이 해발이 한 800m 되는 지점이거든요. 쫙 내려다 보니까 저 요단 지역에 아주 풀들이 쫙 펼쳐져 있고 마치 너무너무 목축하기 좋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 문명도 있고 그 지역에 초원도 있고 물도 있고 목축업을 하기에 최고 좋은 지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선뜻 선택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아이고 참, 삼촌에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멋진 장면이 나왔어야 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선택해서 떠나버리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깝고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베델을 떠나서 눈에 보기에 좋았던 요단 들녘,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지역과 같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너무 좋아 보이는, 풍성하고 도시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주저없이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자, 이후에 롯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롯이 어떻게 그 최후의 결말들이 있었는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롯의 이 선택은 그의 운명과 인생을 결정하고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아름다웠던 요단 지역이었지만 오늘 13절에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러니까 겉에 보기엔 화려하고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멋지고 마치 그 나일강이 흐르면서 삼각주를 이루어서 가뭄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애굽 땅과 같이 보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 요단 지역. 근데 이 요단 지역의 이면에는 속은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큰 죄인으로서 살아가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눈에 보이기 좋았던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삶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부패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도시에 들어가서 그러한 지역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영향을 받음으로 믿음의 삶에 금이 가고 신앙의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상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삶에 흐려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을 향한 눈이 세상을 향해 갔다라는 것이죠.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세상 문명에 자극되어서 영성이 부패하고 일상은 무너지고 결국 부끄러운 삶으로 생이 변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평에 의하면 이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구약의 의롭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 그런 것에 나아갔을 때 이런 비극적인 삶의 운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을 때 당연히 롯은 양보했어야 돼요.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때 당연히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갔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자세, 그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결국 롯은 내 소견에,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노하우와 실력과 능력에 좋은 대로 요단 지역을 택해 가서 결국은 거기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롯이 떠났습니다. 저는 어디로 갈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동쪽과 남쪽, 북쪽과 서쪽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주리라.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정말 괜찮은 지역입니다. 눈에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해변 지역이었고 요단강 주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고 저지대의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풀들도 많았습니다. 상당히 목축업을 하기에는 괜찮은 지역이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이 헤브론은 정반대였습니다. 헤브론이 해발 900m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서울에서 제일 높은 산 중에 하나인 저 북한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북한산이 100군데가 838m입니다.
이 100군데, 저 북한산 꼭대기보다 100여 미터 높은 데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친 산지, 높은 산지에 거기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100m 더 높은 거기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거친 산지,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미 안악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15절에 보면 갈렙의 고백 속에서 이 산지가 얼마나 위험한 산지인지가 나오는데,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 여기가 기럇 아르바라는 곳인데, 여긴 이미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들은 거인 족속이었던 거예요. 요새와 산성을 아주 두텁게 쌓아놨던 강력한, 이미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헷 족속이라는 히타이트 족속, 세계 문명사에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썼다라는 이 헷 족속이 그 지역을 이미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죠. 그게 창세기 23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 헤브론 땅, 헷 족속 전체 모여서 헷 족속에게 땅을 구하는 겁니다. 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헤브론은 이미 이런 히타이트 족속,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썼던 헷 족속,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다윗의 30용사 중에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용맹하고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헤브론 땅, 고산지대, 거칠고 거기 목축업을 한다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그 땅,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어려운 그 땅,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버텨냅니다. 그리고 둘러보면 산밖에 보이지 않고 돌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었습니다.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북방 연합군 4개국 연합군이 내려와서 남방 5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때 롯과 그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전쟁에서 졌던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롯도 끌려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단숨에 쫓아 올라가서 그 강력한 북방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야전 전쟁을 벌여서 격파하고 포로로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서, 집에서 뭐하고? 길리고 훈련된 자.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인도한 그 땅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땅에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키워내고 양육하고 훈육하고 훈련하고
용사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4개국 연합군 강력해요. 네, 저쪽 북쪽이 셉니다. 근데 그 내려와가지고 남쪽 5개국 도시국가 연합군을 박살낼 정도로 강력했던 그 북방 4개국 연합군을 밤에 기습을 해서 다 박살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롯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끌고 내려올 정도로 강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길리우고 한 땀 한 땀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같이 동거동락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이 318명의 전사들은, 용사들은 그 강한 군대, 생각을 해보십시오. 318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남방 5개국 연합군이 박살났는데 그거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서 싸우자 라고 말했을 때 주저없이 따라 나선 이 318명의 용사들, 목숨을 함께 할 정도로 강력했던 이 용사들을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길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로 말미암아 이후에 가나안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아까 창세기 23장 6절 거기 보면 한번 볼까요? 네, 사라 매장지를 구할 때 해족속이 말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사라의 매장지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해족속에게, 이 강력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대 중근동의 도시국가 왕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위대한 반열로 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18절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북방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포로를 다 데리고 돌아올 때 왕들이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들이 나와서 뭐해요? 영접하고 축복해줘.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떠나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롯은 심령이 상하고 영성이 무너지고 기도의 삶이, 예배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다 깨어지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터지고 그럼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또 살게 되므로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서 모든 재산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심판 속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결국 이 롯 가문을 끌어내는데 도망가면서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다 보므로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어 죽어버리죠. 직사합니다. 그리고 롯이 피난 가가지고 산속에서 있을 때 두 딸과 같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결국 두 딸과 불륜 아닌 불륜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하는 대적의 족속들을 낳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롯은 그 다음에 성경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져요. 반면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험난하고 거친 지역이었으나 헤브론 산지 900m가 넘는 엄청난 남방의 네게브 지역에 영향을 받는 광야 산지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뚜벅뚜벅 걸어내요. 우직하게 살아내요. 거기서 318명의 전사들을 길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훌륭한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인물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모두 믿음의 백성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입니까? 아니면 헤브론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 거칠어도 힘들어도 그 자리를 사수하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꾸준히 견디어내며 해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